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 하면 예수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오기로 약속한 사람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영광을 주러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크게 5가지의 기둥 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연합하여서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죽으나 부활하여 하나님의 품에 거하여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섭리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림신앙입니다. 부활성취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만연해 있는 모든 죄와 악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그리고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재림신앙, 대림절의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뼈대가 될 만큼 매우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 중요한 재림신앙이 근대에 와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이 재림의 기다림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서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였고 그 기다림의 신앙을 바울 사도가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기다림이라고 하였지만 다른 성경 번역 성경을 보면 간절히 기다립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고 영어 성경인 NIV에는 eagerly wait, 열망해서 간절히 열망하여 기다린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심을 간절히 열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만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도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내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했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지를 말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입니다. 또한 그 지역을 벗어나서도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골로새 교회 등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모든 교회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그리고 로마에 있던 로마 교회까지 초대교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을 간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교회는 기다림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재림의 신앙은 교회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했습니다. 이때 인자라 함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고는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때와 그 시간은 우리는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나 그러나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의 신앙은 교회와 사람들의 유산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에서부터 비롯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거기로부터, 즉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늘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도 역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멸하시고 악함을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입술로 방금 또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현대 신앙인들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오심을 별로 기다리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한 끼의 끼니를 걱정하고 배고픔을 견디며 살아갈 때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며 살았습니다. 분명히 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풍족해지면서부터 우리는 어느 때 순간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로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삶으로 간절히 기다리지도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 오시기를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오시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편안히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부족함이 전혀 없이 잘 살고 있으니 예수님 오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세상은 곳곳에서 고통과 눈물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심을 오히려 기다리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교우 여러분, 내 때에는 아니겠지 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내 때에 오시옵소서. 주여 내가 살아가는 이 때에 이곳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악이 멸하여 주고 심판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과 그렇지 못한 신앙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살면서 인식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밤에 자고 일어나면 온갖 범죄 이야기로 뉴스를 도배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후재앙과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일하지만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하며 살고 있고 오히려 우리는 지치고 피곤해하기가 십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불의와 부정이 난무하고 타인들을 잘 믿지 못하여 신뢰가 깨어져 있는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인식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비관적이 됩니다. 아유, 이놈의 세상.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세상에 내가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다 비관적인 생각들을 알게 모르게 축적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정의와 평화가 상실되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당시의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차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 없는 자신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세상의 악함을 접한 성도들이라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이 다 멸망되었으면 좋겠다.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세상이야 망하든 흥하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외면하고 은둔하다시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아마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어찌 보면 지혜로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세상을 미워하고 심판하기를 바라고 외면하고 언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확고히 하고 열심히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칭찬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자신을 박해하는 세상을 심판되기를 바라지도 않고 구원되기를 바라며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써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이 악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땅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었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고 창조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소망하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을 낙관하지도 않지만 비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함을 직시하면서도 주님이 다시 오시며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차이는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세상의 악함에 타협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설령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죄와 악함에 적당히 타협하여 안위함을 누리거나 세상의 악함에 동조해서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약함, 그릇됨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 문화, 음란과 폭력의 문화, 생명 경시의 문화, 억압과 착취의 풍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란 처음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 상황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쉽게 변하지 않고 잘 지속적으로 그 결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심한 것에 상황이 바뀌어지면 그 결심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뭔가 불편한 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처음 결심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에 예수님, 이제는 저는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고 삶의 여러 가지 불편들이 반복해서 자기에게 닥쳐오면 그만 그 결심은 무뎌지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언젠가는, 아니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손안에 재물과 쾌락과 권력을 쥐어준다 할지라도 세상의 악함과 타협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믿음의 눈을 갖고 믿음으로써 믿음을 지키며 세상의 악함과 싸워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바울 사도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다면 그 고린도 교회는 이 재림신앙 안에서 완전했을까, 온전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금방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고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은사가 많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열심히 있었지만 교회 내에 파별이 생겨서 갈등과 다툼이 있었고 교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우상 숭배와 음행을 버리지 못하여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다 보니 교우들 간에 성도들 간에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몰라서 칭찬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아예 외면해버리고 거짓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부족함이 있지만 어리석음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로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은사를 주시고 열정적으로 선교하게 하시고 각지에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쓰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악함과 고통의 소식을 듣고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하지 않고 성도들이 모여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눈물 흘려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틀 안에서 오늘 올곧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는 믿음의 선배들,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살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 바울사도처럼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라고 믿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더라면, 좀 더 우리가 힘을 내었더라면 좋았을 뻔할 것을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겠죠. 내가 좀 더 주님 안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좋았을 것을 하는 후회와 안타까움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심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책망하시면 어떡하나? 주님이 오셔서 나를 심판하시면 어찌하나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낮추어 비하하여 믿음을 떠나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들로 세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사랑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든 바울이든 그들도 다 인간의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연약함도 있었고 어리석음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도가 되게 해주셨고 우리의 신앙의 귀감이 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